오늘 디모데전서를 공부하게 됐는데,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쓰신 책이에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에게 있어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이 교회가 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오늘 2장 1절에 보시면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습니다. 첫째로 권한다는 얘기는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넷째가 있고 이런 뜻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다.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앞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인과관계 접속사가 붙었으니까 왜 그러므로 이 결론이 도달했느냐면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그 앞에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1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보시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야, 인생은 이런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애 하나가 어디를 떠나는데 지 애미가 붙들고 이러더라고요. 첫째도 세이프티, 둘째도 세이프티, 셋째도 세이프티,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야. 저희 부친은 저에게 맨날 건강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야, 건강이 중요해, 첫째도 둘째도,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이 디모데 아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이 담임 목사가 되어 있는 디모데에게 이제 이전에 목회하시는 원로 목사님이 목회를 물려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아들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야,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이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싸우는 거다, 이렇게 말했죠.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게 전쟁이다는 거예요, 전쟁. 근데 이 전쟁의 성격, 싸움의 성격은 뭐냐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과 이 믿음에 파선하고 버리게 되는, 그래서 내적인 내면의 전쟁이다. 싸움은 싸움인데 전쟁의 성격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들과의 싸움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을 버리고 그리고 이 양심을 버리고, 그런데 우리는 그 신앙을 지키고 이 믿음 가운데 양심을 지키고 살아가도록 하는 이 내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데, 그 중에 우두머리였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라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름만 대면 서로 다 아는 그 영향력이 있던 교회 안에 이쪽 거짓 선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지도자하고, 이전에 내가 목회할 때 사도 바울이 떠나기 전에 너에게 이 목회를 물려주기 전에 내가 그 사람들과의 다툼 속에서 전쟁을 했는데 내가 사탄에게 그들을 내어줬다. 아마 출교를 했다든지 치리를 했다든지 그랬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두 사람들끼리의 싸움인 줄 알았더니 이게 사탄과 그리고 신성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런 걸 보면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의 대리전이었구나, 이게 내면의 전쟁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 전쟁에 이 디모데를 남겨두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러므로 뭐겠어요?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네, 기도죠.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된다. 첫째도 기도, 둘째, 셋째, 넷째도 기도,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에 모든 화력을 동원해야 돼. 여기서 뭐 기도의 종류가 4가지 있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전쟁에 집중 포화를 쏟아부어야 돼. 이 전쟁에 이 기도를, 여러 다양한 기도를, 무슨 기도라도 다 동원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전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이 간절한 기도이거나 또는 일상의
이 기도이거나 아니면 중보 기도하는 도구이거나 감사의 기도이거나 할 것 없이 기도가 뭐 4가지밖에 없겠습니까? 모든 기도의 동원을 통해서 이 전쟁에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이 이 전쟁 승리의 비결이다. 왜? 사람과 사람의 혈육에 대한 싸움, 혈과 육에 대한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이게 내면의 전쟁이고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가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된다.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현재 닥쳐있는 문제들이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 배후의 영적 세력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음해를 하고 모함을 하고 조롱을 하고 욕설을 하고 공격을 하고 나를 비난하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맞상대해서 내가 그걸 이겨낼 거라고 착각을 하십니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 배후 세력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처리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가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박 집사, 김 장로 별일이 다 있을 텐데, 후메네오도 있고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서도 상처와 시험을 주기도 하고, 믿었던 우리 선배가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여러분 별일이 다 있을 텐데, 근데 그들을 상대로 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목회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보다도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 모든 사람입니다. 여기 헬라어로 모든 할 때 그 판이라고 하는 그 형용사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 팬데믹 할 때, 그래서 모든 사람, 이 디모데전서에 이 판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21번이나 나옵니다. 이 짧은 책에.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모든 사람, 모든이 여기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저자가 모든이라는 그 말의 그 뉘앙스를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그것은 2장 4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여기 또 모든 나왔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만약에 마지막에 숨을 헐떡이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을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이렇게 자기를 평가할 때 기억나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하던 속에서 이거 안 먹고 왔구나, 이거 한 번 안 입어봤네, 먹지 못한 음식 때문에 아쉽다 이러고 그냥 죽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해서 내가 이 꿈을 이루지 못했구나, 그것도 하나님의 꿈,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쓰임받았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내가 맨날 찬송만 했지 내가 그것에 열심을 내지 못했구나, 내가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일에 내 인생을 거는 그것을 내가 등한히 하고 내 꿈만 이루고 내 소원만 성취하고 내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만 내 시간과 물질을 이렇게 쓰다 왔구나. 없던 돈도 어디서 그 돈이 나타났을지 모르는, 시간 맨날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서 그런 시간을 내가지고 선교도 가고 물질도 바치고 그렇게 하는지, 저 사람이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그 일에는 저렇게 생명 걸고 물질 걸고 시간 바치고 하는 걸 보니까 대단하다. 인생의 초점과 목적이 바로 포커싱 돼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런 어떤 꿈을 이루는 그 일에 내 인생을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누구시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를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분은 누구냐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꿈을 가지셨고,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성자 하나님 아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놨는데,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아이고,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어.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눈뜨고 모든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꿈을 내가 이루어드리는 일에 내 삶을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논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런 생각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각자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길을 통해서 나름대로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고 있고, 각자의 종교를 인정하고, 그래서 각자 득도할 수도 있고 구원에 이르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하는 그 삶을 다 인정해 줘야지, 기독교 배타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 좁디 좁은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내가 좀 부끄러워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에 물들어서 이 터러런스가 너무나 미덕이 돼가지고 관용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지, 좁디 좁은 그 신앙 전통만 고집하는 이런 보수적인 신앙의 터 위에 서서 보수적인 교회에 들어와서 보수적인 사람들을 좋아하고, 이 보수라는 것이 여러분 나쁜 것인 것처럼 되어가는, 성경의 전통을 무시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또 한 번 유일한 구원자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중보자도 한 분밖에 없다, 그걸 고집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길이 있다, A 등산로로 가든 B 등산로로 가든 결국 정상에서 만나면 된다,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다 믿어서 결국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다 죄가 없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산에 오를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내 발로 걸어 올라서 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구원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가 처리되지 않고서는, 죄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죄 문제를 처리해 주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신 분이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중보자가 어떻게 한쪽에 치우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 사람이기도 한 분이라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분이시죠. 그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 메시아가 있고 구원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한 분,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한 분밖에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예수의 유일성을 인정하셔야죠. 여러분이 만약 깊은 산의 갱도에 빠졌는데, 그래서 이 갱도가 무너져서 이제 죽게 되어서 시급해요. 골든타임이에요. 이때 빨리 구원을 안 해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막 굴착기를 동원해서 이 바위를 뚫어내고 통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간신히 밧줄을 내려가지고 이제 그걸 붙들고 올라오면 살 길이 열렸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밑에서 나는 다른 길이 있으면 좋겠다, 난 굳이 저 밧줄을 붙들고 위로 올라가는 거 싫다, 난 내 발로 걸어나가지 구차하게 저기 붙들려서 올라가는 거 싫다, 나는 도움 받는 거 딱 질색이거든, 나는 내 발로 걸어갈래, 여러 가지 다양한 길이 있을 텐데 꼭 그 길이어야 돼,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여러분? 흡사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다양한 길을 주장하면서 한 길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이 무시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길이 주어진 게 감사의 조건이지, 한 길이 주어진 게 감격할 이유지, 그게 무시당할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길이 열리게 된 것이지, 죄가 해결되지도 않은 인간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시는 십자가가 없었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붓자라도 꺼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한 분,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감격하고 감사하게 된 것이죠. 여러 다양한 길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한 길을 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한 길이라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것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이제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길이 있다, 이 길만이 살 길이다, 여러분 이것을 전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이제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과 성자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성자의 실행, 이 성령의 적용, 이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영어를 보십시오.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누가?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프리칭하는 사람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이 복음, 하나밖에 없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보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누가 보냈기 때문에 내가 보내심을 받은 거죠.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나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이방인에게, 모든 사람에 들어가는 이방인의 티처로, 스승으로, 선생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가르치고 이 복음을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역사하시도록 너를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 복음을 소개하는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전거되는 그 통로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전하는 말, 언어, 글자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전달되는 거죠. 기계적으로 강압적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마음의 문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노크해서 그 말씀을 듣고 이해되어서 나의 지성과 감성과 나의 의지를 통해서 결단하게 하여 전인격적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므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억지로 강압적으로 기계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그 복음을 듣게 하시는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요소는 뭐냐면 그 밑에 보시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여기 또 펜이 나오죠. 판, everywhere, 모든 장소, 모든 공간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남자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모든 영역에서, 모든 장소에서, 그가 있는 그 어디에서나 기도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주로 하는 것이 다툼과 분노이기 쉬운데 그거 하지 말고 이제는 손을 들어 기도하는 거룩한 남성들이 일어나게 될 때 이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를 보십시오. 자, 전체 그림 구조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 성자를 보내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열어주는 통로가 된다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냄을 받아서 각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케 하셔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셨어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남자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는 대표성이죠. 여자들은 기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자들은 평소에 많이 기도하는데 남자들이 특히 기도 잘 안 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남자들이 기도하면 다 기도하는 거지 뭐. 남자들이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남자들아 제발 교회 안에서 다투지 좀 마라. 서로 힘겨루기 좀 하지 마라. 자존심 싸움 좀 하지 마라. 남자들아 제발 내가 왕년에 누군데 그 얘기 좀 하지 마라. 남자들아 제발 기도하는 남성들로 거듭나라. 남자들이 이 영성이 회복되면 교회가 뒤집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앞당겨지지 않겠냐? 너희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남자의 기도하는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것이 가장 유효하다. 가장 이펙티브하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남자들이 바뀌는 거예요.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복음만 자랑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큰 그림을 그려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는데 이 일을 정말로 완성하는 분 누구시냐면 로마서 8장이나 히브리서 7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확실하죠,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 구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온전한 플랜이 어디 있습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이 이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실행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여러분 눈 뜨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플랜을 가지고 계셨어요. 구원의 계획을 모든 사람이,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죽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 삼으셔서 이제 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게 하셔서, 각처에서 기도하게 하셔서 그 전함과 기도를 통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하면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그분께서 이 일을 완성시키신다는 거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중보라는 단어를 쓸 때 그것은 함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중보라는 단어는 우리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보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전하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중보자적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다 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했던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활동들이 우리가 기도를 마지막에 어떻게 끝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을 때 이제 그 기도들이 모아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그 기도를 천국에서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될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계속 해주심으로 그분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중보 사역을 그분이 완성시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성취되도록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지는 그 중보의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지상에서 중보 사역을 하셨던 그분이 천상에서도 계속 중보 사역을 하심을 통해서 그 중보의 사역은 완성되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만인 구원의 계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어느 지점에서 이 일에 동력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대신자를 품자, 등로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자, 연례 행사처럼 교회에 무슨 집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가 보다, 어떤 행사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 간에 하나님의 이 큰 꿈을 이루어가는 일에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 이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살고 숨쉬고 호흡하고 경제활동하고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건강 챙기시고 여러분 자녀 손들 챙기시고 이민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은 일인데 보다 더 중요한 전쟁, 이 영적 싸움, 이 내면의 전쟁, 내가 영적으로 파선하느냐, 이 진리를 파수하느냐, 내가 이 싸움에서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기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느냐, 내가 끝까지 정당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한 스텝 한 스텝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일이라면 내 명예, 내 성취, 내 캐리어 다 내려놓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여러분이 일조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망고불변의 우선순위, 이거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지, 이걸 자꾸 뒤집어서 먼저 이것부터 내가 살아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자꾸 어그러지고 이게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고 자꾸 인생의 문제가 자꾸 돌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더지를 잡는 것처럼 여기 때리고 저기 때리고 여기 때리고 이 때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잡하고 분주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또 한번 이 부분에서 확실히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표가 뭔지, 우선순위가 뭔지 우리가 정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힘든 대상이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여기도 모든이 나왔죠.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권력가들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 당시로면은 로마 황제이기도 하고 자기들을 압제하고 폭력을 가하고 착취하고 핍박하고 있는 그 정치인들일 수도 있겠죠. 예, 이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그저 부당한 권력가의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도,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이 본문을 이용해서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독재 정권이나 온당치 못한 그 권력가들의 아부하고 아첨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성경대로 했다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오늘 이 본문 속의 진정한 뜻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거부당할 수도 있지만 내가 처음부터 내가 대상을 배제하지는 않겠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니 내가 함부로 구원의 대상을 내 마음대로 제한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들이 거부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처음부터 내가 그들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죠. 원수라도 기도해야죠. 마음이 아프지만 기도해야죠. 뼈를 깎는 고통곡에서도 용서하며 그들의 삶을 축복해야죠. 그 어떤 독재자라도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금방 우리가 봤던 그 내용 중에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본문은 뭔가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에 정상적으로 이 복음이 전하는 전도 행위나 내가 신앙생활을 함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너무 큰 방해를 받지 않도록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우리의 이 복음 사역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치안과 질서는 유지해 달라는 거죠. 높은 사람들이. 국가라는 게 뭐냐? 법 정도는 지켜줘야지.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이 신앙생활이 불가하지 않냐, 그 얘기하는 거죠. 권선징악 정도는 해줘야지. 선을 권하고 악을 징분하는 이 정도 법률들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지. 권력을 사유화해서 자기들의 권력으로 남용하기만 하고 자기의 공권력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기만 하고 공권력이 정당하게 집행되지 않고 이래가지고는 나라가 엉망이 되지 않냐? 권력이 남용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사유화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공평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기본적인 상식적인 최소한의 질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너무 큰 방해는 받지 않도록 악을 징벌하고 선을 권하는 이런 정도의 사회는 될 수 있도록, 당신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일은 둘째치고 그게 중요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 치안이 무너져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런 무정부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최소한의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좀 해달라. 그런 정도의 의미로 지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부를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한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다시 두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할 때 제일 기도하기 힘든 상대가 누구냐면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 안 해도 잘 사시니까.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수 있다. 권력에 취해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분들이 정말 자신의 그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 걸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지위에 있는 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예. 가장 기도하기 힘든 대상인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 안에 두셨고 그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부인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기도 잘 안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남자들이다. 맨날 다투고 분쟁하고 도토리 키재기하고 자기 자랑하고 사람을 상대로 자존심 내세우고 하는 그 남자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눈뜨고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눈뜨고 내가 일주하며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각처에서 내가 기도하겠다. 이 사람이 회복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루는 일에 가장 큰 지름길이 아니겠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이민생활 가운데 급하고 분주한 일들이 절박한 이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꿈에 우리의 눈을 뜨게 될 때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한 전도 전하고 기도해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이 부름받아서 이방인의 서성으로까지 사도로까지 부름받아서 자기가 그 사명 감당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역사회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통해서 그런 남자들도 여자들도 남녀노소가 다 함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 땅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 인생들을 살려주십시오. 저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손들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젊은 계절이 푸른 계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 시급한 소원과 성취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 부담으로 거룩한 낭비로 우리에게 헌신하도록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 오렌지힐 교회가 헌신하기로. 여러분 오렌지힐 교회는 남녀노소가 다 손들고 기도하는, 특히 남성들이 앞장서서 손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영적 분위기.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는 곳이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라고요? 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다. 신자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있습니까? 내 정체성은 무엇으로 나의 정체성이 표현됩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향한 그 꿈을 내가 이루어드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 새로운 헌신과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